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과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잠시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가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통독하실 본문은 잠언 5장 그리고 시편 21편에서 25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시편 25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5편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보내면서 심부름 가는 집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집을 쉽게 찾을 수 있겠거니 하고 대충 마음대로 길을 찾아가는데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울먹이면서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고 막연하기만 한 막다른 골목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져서 원치 않는 퇴직을 하거나 열심히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해야만 할 때 우리는 막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 다릅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25편의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련의 올무에 걸려 있고 지지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낙담에 시달리며 원수들에게 미움을 받는 괴로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암울한 시기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길 앞에서 그는 주의 완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기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진리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다윗은 종일 순간순간 그의 인생을 주의 진리로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과 그 길만이 탄탄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의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계시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늘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헛된 우상을 따르고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거나 점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하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어제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내일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 때문이죠. 내일 일로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악을 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바람은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악에 빠졌던 지난날의 잘못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과 환난의 바람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길을 말씀을 통해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은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만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바라봄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의 대적들이 쳐놓은 올무를 해결해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눈을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위험들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야말로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공고한 삶의 자리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지라도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물질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죠. 또한 재택근무로 남편과 또한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서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생겨나게 되죠.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서 돌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을 지키셨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를 잠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용서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대산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